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조국을 잊을 수 없고, 저도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가끔 한국의 뉴스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뉴스가 좋은 얘기만 나옵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고발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또 조국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니까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최근 뉴스는 여러분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399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어린아이가 많이 사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먼저 죽었을까요? 요즘은 살기가 힘들고 세상에 무서워서 묻지마 살인이 많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이 분과 이 앵거 이런 것들을 매니지를 못해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정말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러시, 참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도대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성경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이야기만 그렇게 받으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참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남도 속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하려면 집중적으로 축복 설교를 하면 됩니다. 살기가 힘든데, 고달픈데 여기까지 와서 책망 듣고 또 부담스럽게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런 메시지를 선호하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정말 어떤 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우리가 흔히 성도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축복 개념에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서로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축복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부자 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기 나름이다, 잘 하나님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리하면 징계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중심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이런 부분을 공식화해서 너무나 심플리파이 시켜가지고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마치 산수 공식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자신을 그런 공식에 집어넣어서 대입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과 익숙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공식화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이건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 오늘 제목은 성경적인 축복이 도대체 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부터 다 피하려고 하고, 또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동기도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승승장구, 복받고 부자되고 이러면 가난한 사람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도 이런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비성성적입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축복 설교 많이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심한 편으로 속이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애들이 승승장구하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틀림없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 못하고 머리가 좀 떨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두 부부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속에서 사는데 7년 만에 기도회에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어린 시절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단순하게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는요, 인간이 풀 수 없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지만은 이 고통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한 사람을 대라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 가히 고난받는 이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복과 사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고난 또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축복받고 부자 되고 이러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시작이고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만 가리키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그런 욕망과 그런 요구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에서 축복을 설파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축복을 강조하는데 가장 피하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인용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욥이 그 고통 속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축복을 2배나 곱절이나 받았다. 바로 그 결과 그것만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욥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주제는 오늘 말씀 들어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의 주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욥기의 소재입니다. 욥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논리를 오늘 저는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복신앙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비신앙적인 그런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통속적인 기복신앙의 논리적 메커니즘이 뭐냐면 사실 축복 설교라는 그 설교 이면에는 늘 동일한 원리, 동일한 어떤 공식이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인과 응보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면 인간은 신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 또 반대로 인간이 신에게 비율을 잘 맞추면 신도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저주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굿하죠? 신이 노여하기 때문에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술합니다. 기독교가 이 수준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축복만 얘기하면 여러분 왜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훨씬 훌륭하고 착한데 이 세상을 먼저 암에 걸려서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만 생각하면 대답할 말이 너무 없게 되면 궁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 뒷얘기는 잘 안 해요. 축복만을 얘기해요. 이것이 문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저주하면 인간은 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역으로 인간이 신을 경홀히 여기면 신도 인간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이런 단순 논리, 아주 이런 수학 공식처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를 멀리하고 경외히 여기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미숙한 단계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통념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관통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순간에 들어가서 이게 전체의 맥락에서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어로 말하면 프리머추어한 그 언약에 있어서 계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아주 미숙한 그런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청각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유치원 학생과 대학원 학생을 동일하게 우리가 교육할 수 없는 것처럼 아직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없을 때에는 그들에게 정말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축복의 의미가 뭔지가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 구약의 한 대목을 딱 붙잡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미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말씀드린 기복신앙적인 원리나 논리가 바로 통속적 그런 기복신앙의 그 원리로 작동하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진실은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빨리 이렇게 이해가 되고 먹혀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숙하면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논리에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내는 그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될 때에 참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 초반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천상에서 지금 회가 열립니다. 사탄도 참석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서 왔느냐? 이랬더니 예, 하나님을 지으신 세상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왔습니다. 너 내 종 모세를 보았느냐? 그는
동방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이제 영어 단어는 upright, blameless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내 종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게 인과 응보의 공식입니다. 지금 이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걸 가져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지. 사탄이 이렇게 읍소하죠. 여기서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은 바로 인과 응보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욥을 복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논리는 뭐냐면 일이 잘 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일이 잘 되지 않고 안 풀릴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고받는 상업적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까닭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신앙적인 이유고 비성서적인 것이고 신만경의 사탄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제 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래요. 이 설교하면서 나는 오해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멎으면 안 돼요. 더 귀한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하나님이 가져가신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진정한 야훼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욥기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가습기를 마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 죄 없는 처자가 어떤 한 사람의 불을 품지 못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묻지마 살인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건 다 저주인가? 왜 선하고 귀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사실 결론 말하면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축복받았다, 하나님 저주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욥의 신앙과 큰 차이입니다. 기복신앙의 전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은 하게 될 것이다. 주체가 나야.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신실히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 해주셔도
그 자체로 나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누가 고통받기를 원해요? 누가 한평생 90세, 100세까지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다 바라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은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은 100세 인생이니까 건강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누가 그걸 장담하냐 말이죠. 그건 우리의 판단,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복신앙은 주체가 나야 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몸을 불사르는 어떻게 고통을 겪게 되고 재앙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복신앙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복보다도 그 눈에 그들이 당장 배고픔, 그 당장 필요한 것 건강, 당장 필요한 것 장수회복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 수없이 봅니다. 근데 왜 욥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왜 욥은 논쟁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논쟁을 벌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논쟁했던 이유는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주, 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을 자기 자신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존재의 의미를. 근데 왜 논쟁했느냐?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찾기 위해서. 내가 더 힘든 것은 이 아픔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살려고 애썼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를 몰라서 내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 넘기고 잘 참아야죠. 저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한거한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갑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더 의지합니다. 더 붙잡습니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사모함을 가지고 사방팔방을 헤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항변 중에 깨달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잃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몰라.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기복신앙이 지향하는 상업적 관계는 절대로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늘 거래야, 거래. 진정한 신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스토리를 성경 가운데 든다면 엘리야 시대를 좀 들겠습니다. 한참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왕국 분열왕국 시대 북왕국에서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
비교적 잘 나간 시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하고 외교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비교적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다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온갖 형태의 이방신들의 우상이 들끓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아합 왕이 페니키아 공주를 이세벨을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 더 심각하게 오염되고 그런 신앙, 이교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엘리야가 볼 때 자기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바알과 아스라에 무릎 꿇고 인반 추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걸 볼 때에 누가 공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겠죠. 하나님, 당신이 내 구원자인 거 압니다. 나의 모든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죠. 나도 이 세상에서 부를 좀 누려야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성공의 신, 이런 걸 다 받아들여. 하나님도 믿고 그런 우상도 섬기다가 점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없어지고 그런 것들,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축복만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을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다는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하나를 저지래요. 뭡니까?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지를 대결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몰립니다. 양쪽에 두 제단을 쌓고 특히 이 엘리야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 물을 다 물을 다 적게 하고 고랑을 파서 물이 고이게 만들어요. 자, 너희들 먼저 불러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신이 참신이다. 엘리야에서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서, 하나는 이들이 믿는 신앙이 가짜고 거짓이고 우상이라는 것,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증명해내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 다 아시죠? 이들은 하루 종일 불러도 어디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이들에게? 나중에는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무당 춤추듯이 춤추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야, 마실 나간다 보다, 점심 드시러 왔었나 보다, 그냥 농담을 다 하고 이제 엘리야가 두 팔을 벌려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 당신이 야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당신만이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제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장작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고라니 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역사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베푸세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봐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바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바알을 선택해라. 누구 선택했겠어요? 다 엘리야 쪽에. 그래서 그날 그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과 함께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뭐합니까? 나중에 또 변하는데. 엘리야는 이 무모한 대결에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저는 좀 비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 상황과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바알과 같은 만몬 신앙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바알신이 구약시대 이교신앙의 대표라면 이 시대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신은 만몬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주님이 미리 2000년 전에 예견하셨어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축복받고 정말 저도 알아요. 이런 설교 별로 인기 없는 거. 그러나 이것은 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백세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저는 제가 이 싱크티즘, 이 혼합 종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본주의는요 더 심각한 지금 혼합 종교입니다. 이 만모니즘과 물려가지고 기독교가 돈이 교회 안에도 돈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있어지려면 이 세대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려면 누구든지 이 만모니즘과 맞짱 뜨는 성도들이 생겨야 돼요. 엘리야처럼 그 850명의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맞짱 뜨듯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문신과 맞짱 뜨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복신앙과 잘못된 축복 설교의 가면을 벗겨내고 거짓 신앙의 허상을 폭로하고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성경적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바알 신앙의 전파자들과 맞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잘못된 기복신앙과 만몬신앙 전파자들과 맞서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물질적으로 복 받는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로 말하면 우리 가난한 교인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물론 복이지만 저는 오늘도 가난도 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난이 싫고 고난이 싫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고 입 맞춰버렸지만 비록 가난하고 건강치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그 시대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독한 소외된 그런 심정으로 벌벌 떠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엘리야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서가 도대체 말하는 축복이 뭔가? 구속이 완성된 신약의 프리즘으로 성령의 눈으로 다시 구약도 들여다보고 성경 전체를 봐야지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아야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선언했듯이 또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도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산에 오르사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주님이 축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그의 가르침은 십자가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라고 누누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축복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들이 흔히 다른 종교에서 흔히 다 추구하는 이 세상의 복과 반대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이고 어떻게 서럽게 우는 자가 복받은 자로 말할 수 있는가? 납득이 안 가죠. 지금 한국교회에 유통되고 있는 기복신앙은 오복 사상을 기초에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장수, 부, 육체적 건강과 심적 평안, 명성, 그리고 보기 좋게 죽는 것. 이 5가지 복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대다수가 이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복만을 축복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하면 이건 사탄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복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중심적인 팔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난이 복이라고? 안 들어본 얘기인데? 서름당하는 게 복이라고? 안 들어봤는데? 슬피 우는 것이 복이라고?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고 다른 종교에 추구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다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시시한 복입니다. 내 가난이, 내 궁핍이, 내 연약함이,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관이 되면 가난일지라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연관이 되면 이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기업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손이라든지 이런 모든 약속은 어디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취되어서 그게 어디로 나타나 약속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 우리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주님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얻어맞음과 수치와 모욕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복도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지 말라, 이겨야 된다, 늘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면 이것이 고통이랄지라도, 이것이 불화할지라도, 건강이랄지라도, 연약함이랄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따라서 우리의 축복관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아야 돼. 이 중심에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무당도 인터뷰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그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자는 거. 하나님은 없죠, 그들 가운데. 저는 오늘 단순한 여러분의 축복관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하자는 거고,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